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에서 저희를 주의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로, 저희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저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과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한 주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셔서 저희가 세상의 지식과 성공, 쾌락을 좇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슬프고 놀라고 두려운 일을 당하여도 인내하며 피곤치 아니하고 오직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오직 저희가 날마다 새로운 도움과 힘을 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늘 주님께 의지하여 빛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도 다시 한번 저희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예. 함께 읽으시면 좋겠네요. 두 절인데요. 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하여튼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까지는 조금 이 모든 계시록을 이해하는 바탕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를 좀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후에는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요.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계시록은 사실은 이게 그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문학적인 형식으로는 희곡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문학적인 형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바울서 씨는 문학적인 형식이 뭐죠? 편지죠. 복음서는요? 네? 복음서는 뭐죠? 네? 정규? 영준? 복음서는요? 복음서라는 문학 형식이에요. 이게 도무지 이게 정기라고 하면 어린 시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특별히 벌써 tel성, 푸른 나무는 떡잎보다 다르다고 이런 게 막 나와야 되는데 복음서는 어린 시절이 없어요. 그리고 정기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거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고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복음서는 전혀 순서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물론 탄생과 죽음이라는 순서는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건이 사실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미의 순서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서는 복음서, 역사서는 역사서의 형식을 띠고 있고, 시편은 시라고 하는 문학적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지혜서, 지혜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죠. 자, 그러면 계시록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희곡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7막 8장의 희곡의 형식이고, 그 사이에 사이 간자로 뭐라 그러죠? 간막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럴 정도로 이 계시록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해화적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고 하는 계시도 많지만 내가 눈으로 봤다 하는 계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을 이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이렇게 깊이 계시되도록 자꾸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1장 9절부터는 본문 가운데 본론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네 장면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영감하에 환상을 요한이 보는데 이 장소가 네 번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1장 9절 이하에서는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4장 1절 이하에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3절 이하에서는 광야에서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21장 10절 이하에서는 크고 높은 산에서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도 첫 번째 밤모섬에서 본 내용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요. 하늘 지성소에서 본 것은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고요. 앞으로 있을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고요. 또 광야에서 보이신 모습도 세상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높은 산에서 보이신 모습도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가 있고 가운데는 세상과 교회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게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장면들도 또 7개 단위의 작은 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계시록 1장 9절을 살펴보다가 중간에 그쳤는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르쳐 너희 형제라고 얘기하므로 모든 일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나라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건설을 시작하셔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치게 되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치리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속에서부터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건설하시는 그 나라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또 세례 요한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들을 가리켜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민입니다. 이 나라는
왕이신 예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고 거기 두 가지가 덧붙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도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먼저 말했죠? 환란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환란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다. 이런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환란에 대해서 먼저 말했을까요?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환란과 나라와 인내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까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나라는 환란과 인내에 포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환란과 인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도 환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러나 교회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환란과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 개인도 사실 이 땅에서 성숙해가고 완성되어 가는데 환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환란은 신자의 성화에 빠질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칭의의 은혜와 화목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저 칭의를 얻었고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바로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의의 은혜도 얻고 화목의 은혜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약속과 더불어 우리에게 또 약속되어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땅에서는 환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칭의의 은혜와 화목의 은혜, 장래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는 이 말은 은혜와 축복을 소망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을 얻지만 그것은 환난 속에 또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다. 겸손은 우리 안에 절대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환난이 없는데 겸손한 사람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환난과 연단 없이 겸손해진 사람들을 간혹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신 우리 그 목사님도 자기 가족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 특별히 그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셨다. 그런 뜻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대부분의 우리는 가지가지 환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네. 환난의 요소가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실수록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많이 겸손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환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또 연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뗄 수가 없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니라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적인 특징을 말씀하시기를 재난과 환난과 미혹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난과 환난과 미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핍박을 받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참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뭐 당장 휴전선 하나만 넘어가도 얼마 전에 어떤 보고를 보니까 해주에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다 잡혀갔대.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한 사람이 배반해가지고 다 잡혀갔대. 그 이후에는 그 사람도 소식을 알 수가 없대. 뭐 정말 몇 킬로만 올라가면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 않은 시대가 없죠. 이 재난과 환난의 극심함이 어느 수준에 이를 수도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환난이 너무 심하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실족할까 할 정도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그 환난의 때를 단축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미혹이 극심하다고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한 자라도 할지라도 미혹할 만큼 좀 꿰어내서 넘어뜨리려고 할 만큼 참 그런 위험한 미혹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계시록을 점점 강의하다 보면 이제 미혹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정말 다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미혹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은사가 드러나는 일들에 제 주의를 드렸는데요. 요사이는 뭐 그런 것들도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여러 가지 기적이나 또 이런 역사로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 무슨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그 바른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증표는 아니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개인이나 교회의 역사나 환난과 핍박을 온전히 면하는 그런 개인이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환난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역사의 계시를 드러내는 이 시점에 역사의 성격이 바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까지 마지막 시대는 환난과 핍박, 미혹의 역사일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기를 안전한 길로 가자, 안전한 길로 가자 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미혹들, 그 악한 영이 최후로 발악하는 그런 미혹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으로. 엄벙덤벙 그냥 가면 안 돼요. 자,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음, 즉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덕목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인내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성도가 참으로 소망을 이루는 그 길에 있어서 환난과 인내가 필수 코스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 이 연단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 오셨던 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참 환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죠? 정말 환난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럼 그것이 또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불붙듯 하게 하셔서 그 나이가 70 몇 살이 되셨는데도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원동력이 되신 것 같아요. 참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8시 반에 우리 교회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8명인가 전도하셨대잖아요, 그죠? 아,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렇게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은혜는 그런 많은 인내와 환난 속에서 맺어진 열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거듭 그렇게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만큼 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내는 그런 순수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이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야속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참게 하시나?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 변하나?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 참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속에서 정말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오랜 인내가 우리에게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인내를 못 배우죠.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넣으셨다고 하는 것도 복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 인내와 연단 그리고 온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인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인내할 만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집도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좀 그 집은 참 좋겠어요. 좀 우리 집이 그 집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 집하고 진짜 바꾸자 그러면 절대로 안 바꿀걸요. 내 마음속으로는 그 집 사정을 진짜 알면 그 집하고 바꾸자 그러면 절대로 안 바꿀 거예요. 내가 그 말이 이까지 나오다가 밑으로 들어갔어요. 다 사정 보면 어렵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참 평탄하고 참 아무것도 좀 걸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은 것 같아도 그러면 꼭 걸리는 게 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예수 안에 환난과 나라와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겪는 것은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홀로 환난을 당하거나 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곁에 계십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 사정은 정말 숨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어디서 받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때도 누구와 함께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누구하고 지금 같이 양육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아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참 어렵죠. 때려서 말을 들으면 때리겠는데, 때려서 되면 참 좋겠는데, 그거 때린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면 또 설득해서 되느냐 하면 또 설득이 되는 애가 있고 또 설득해도 안 되는 놈이 있고. 때려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내버려둬도 안 되고.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바로 겸손을 배우는 때예요. 아니, 여러분, 다른 데서 겸손을 어떻게 배워요? 애 앞에서 겸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무능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내 형상이에요, 여러분. 네, 성경에 보면 아담의 모양, 형상과 모양대로 셋을 낳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 형상이에요? 네? 아담의 형상대로 셋이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형상대로 낳은 거야?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형상이에요. 그 말썽 피운다고 치유받지 말라고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의 형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한 거는 또 다 잊어버렸죠. 사실 자녀들은 우리 자신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용납과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충분히 배우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겸손과 인내를 충분히 배우면 또 짐에서는 노연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 중2짜리 애가 집에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잡으려고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어느 동네에 있다는 것만 알고 그 동네를 뺑글뺑글 돌았어요. 밤낮으로 뺑글뺑글 돈 기억이 나 지금도. 근데 요새 결혼해가지고 애들 잘 낳고 잘 살아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 것 중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하나가 제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밤에 그렇게 아이를 찾기 위해서 뺑글뺑글 돌긴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드렸어요. 이 성가교회 매일 오면서. 우리가 그런 걸 다 겪거든요.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연단을 배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되 목이 타서 정말 벽을 긁고 목을 긁을 정도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야 인내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야속하다고,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함께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지금 자신이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 밤모라고 하는 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서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길이는 한 16km, 폭은 한 10km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요한이 왜 거기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거기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이유로 인해서 유배된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상의 이유와 핍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밤모섬에 갈 수도 있고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밤모섬에 조용한 것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도 이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 감옥이 굉장히 편하대요. 밥도 잘 나온대.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의 5분의 1이 70인가를 넘은 할아버지들이래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일본은 1000엔짜리를 훔치는데 그걸 5번만 훔치면 5년인가 더 이렇게 더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습범이면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도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부러 그런 거 이제 1000엔짜리 이런 거 훔쳐가지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이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그 전 죄수의 5분의 1이 된대요.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가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1000엔짜리를 누가 한번 훔치면 정부는 1억 5천만 원을 드려야 된대.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먹이고 재우고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간수에 월급 주고 건물 유지하고.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1000엔을 어떤 사람이 훔치면 정부는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요새는 굉장히 편하대요. 이게 누가 타치하는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책 읽고 싶은 거 읽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유배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에 자기도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환난에 동참해서 그 환난 속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역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초림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안위와 평안의 역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선물로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정녕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안과 안식은 아무런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인생의 모든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얻는 평안과 안식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까지 받는 가운데서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인 것이죠. 이런 평안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읽으면 두렵다고 하시는 이 계시록이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계시록은 환난과 두려움만 가득 찬 책은 아닙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승리의 환호가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환난과 고난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불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은 그 안에서도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계시록 이제 나중에 인과 대접과 나팔과 대접에 대해서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부분의 환난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면에서는 믿는 자들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또 서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승리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가 늘 있는 것이고 채를 쳐서 알곡을 따로 쳐내는 키질이 계속되는 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꾸 알곡을 골라내는 그런 그 고통의 역사가 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 모든 신자들 안에는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환난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참으로 이 환난이 다 끝나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나라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되었다. 너희는 편히 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환난과 인내로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일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육신의 질병으로 오랜 인내를 배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간증하신 대로 기도하고 또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기도하고 그 병에서 견디게 하시는, 그래서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난함 속에서 그런 오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랫동안 신자가 인내로서 견디게 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망해가는 일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속으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기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찬 이후에 다 되었다. 이제 올라와서 편히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은 정말 잠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잠은 그냥 우리가 푹 자는 잠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셔서 잠을 주셔서 편히 쉬게 하시는 거죠. 죽음도 신자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참으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쉬게 하시는 큰 은혜예요. 자, 10절 말씀에서 이제 10절만 보고 이제 마칩시다. 이 계시가 주어진 직접적인 상황을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 안에서 있게 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날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일을 보통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설은 있지만 가장 합당한 것은 주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는 사실은 항상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이 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꼭 부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도 연약하기 때문에 매주일 꼭 주일의 부활을 기념하지는 못합니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 주일을 기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재림할 때까지 이 주일을 주의 날로 기념하고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께서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모든 역사 계획을 알리시는 이 날에 참으로 알리시는 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이 날에 알리신 것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종종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읽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 등 뒤편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주일이라고 하는 뜻깊은 날에 참 은혜로운 감동 안에 성령의 영감과 감동하신 가운데 요한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나팔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나팔은 대개 중요한 일의 시작과 끝에 사용됩니다. 행진의 시작을 알리거나 끝을 알리거나 월삭과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고 마침을 알리는데 이 나팔이 시작됩니다. 또 전쟁의 시작 때 이 나팔이 울려 퍼지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요한에게 계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나팔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요한이 지금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뭐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팔은 어떤 시작을 알리는 이미지로 해석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뭘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걸까요? 어떤 시작, 계시의 시작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팔의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하는 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진짜 그런 음성이 들렸으니까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장치일까요? 여기서 나팔이라는 말씀은 분명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말씀은 한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3일에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참 뭐 요새 말로 말하면 시내산 위에 원자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구름 기둥이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불 기둥이 있어요. 거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는 심히 두려워 떨어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지금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때 지금 성령의 감동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의 두려움, 그 떨림을 이 말을 통해 계시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한은 지금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사람으로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음성이 그 등 뒤에서 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신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구름기둥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고 그의 음성으로 대답하신 그 장면과 계시록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바로 뒤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 교회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가운데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7교회를 그 신약의 7교회를 상징하는 그 등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첫 시작이 등 뒤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두 장면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큰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렇게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와 비슷하게 이 요한의 등 뒤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친히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지금 요한 등 뒤에서 친히 그의 음성으로 이 계시들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었던 것처럼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에 보면 심히 떨었다. 이런 계시를 받으면서 죽는 것처럼 심히 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모세 시내산 장면과 방불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음성이 등 뒤에서 들려왔는가? 왜 등 뒤에서 들려왔겠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것과 앞에서 들려온 것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등 뒤에서 들려온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계시록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등 뒤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도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왜 등 뒤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여 꼭 기록하셨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방금 마치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강림하셨던 것과 비견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신 일과 이것이 또한 비슷한 일이 아닌가 생각할 때 등 뒤에서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면서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손으로 덮으시고 그의 등 뒤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그 얼굴이 너무나 훤하게 바뀌어가지고 그 영광을 등만 봤는데, 그것도 바위 틈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가리시면서 보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자신도 영광으로 화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여호와의 등만 본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가리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영광이 지나갈 때 이런 모세가 은혜를 얻었어요. 사실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다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등 뒤에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를 정오의 햇빛 가운데 봤어요. 그런데도 그 영광이 너무나 밝게 빛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이 그 순간에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이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그 눈이 멀어버렸던 것이죠. 이 사건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가, 육체를 입은 자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등 뒤에서 먼저 외치셨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그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또 뒤에 보면 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또 요한이 등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 다 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하시려고 그러면 아예 보여주지 말든지 하시지. 그럼 뭐 등 뒤로 돌아보고 다 봤는데 무슨 보호고자 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그래도 여러분이 꽤 괜찮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그래, 그럼 보호하는 것이구나,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2절 이하에 보면 바로 돌아봐서 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7 등잔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그 머리는 하얗게 흰 눈보다 더 희고 눈은 불꽃 같고 그저 가슴에는 금띠를 메었고 이 옷은 희고 그죠? 그 다음에 발은 주석 같고 그 입에서는 그저 양날 달린 검이 나오고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다 보여주셨는데 뭘 보호하시기 위해서냐? 그러나 사실 여기 드러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은 예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진짜 무슨 하나님 우편에서 황금 허리띠를 메고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지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입에서 양날 달린 검이 막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양날 달린 검이 막 날라와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드러낸 것은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기록한 모습을 봐도 이게 참 두렵고 또 영광스럽고 참 어마어마한 모습인데, 그러나 사실 이 모습도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의 영광을 다 드러낸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아니,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입에서 막 양날 달린 여기 큰 칼이거든요. 작은 칼이 아니에요. 이거 언월도 같은 거 있죠. 관우가 쓰던 청룡 언월도.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날 달린 칼이라고 하는 건 큰 칼을 얘기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런 청룡 언월도 같은 칼이 막 날라와요?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도 뭐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요한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뒤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돌아서서 음성난 쪽으로 돌아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어떤 상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보호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여튼 이 설교자의 비애는 설교자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계시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십계명을 선포하셨던 그 음성처럼 요한에게 지금 음성으로 알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놀란 사도 요한이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떤 상징에 가득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묘사 하나하나에 다 깊은 의도와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하튼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 앞에서 초래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어떤 일종의 보호장치로 요한의 등 뒤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바울과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감추고 계셨던 그 신적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의 이런 신적 영광이 그 안에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덧입고 계셨기 때문에. 살짝 보여주신 때가 있었죠. 자신의 그 육신으로 덮여져 있는 그 신성을 살짝 드러내서 보여주신 적이 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변화산이죠. 변화산에서 원래 그의 신성을 약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신성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 그는 그의 신성을 이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마저도 신성의 영광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마치 쇠가 아주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마치 그 달아 올라가지고 빛을 내잖아요. 불꽃처럼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육신마저도 그 신성 안에 온전히 연합돼서 그 신성의
그 영광에 참여해서 신성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롭게 됐다. 승리하신 후에 영화롭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살짝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요한도 그러나 마치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할 때 등 뒤만 보고 그것도 여호와의 손으로 가리신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간 것처럼 요한도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다 본 게 아니에요. 마치 등 뒤에서 음성을 듣는 것처럼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이 죽은 것처럼 엎드러질 만큼 예수님의 영광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늘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늘 묵상해야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를 충만하게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지금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이런 영광의 예수님께 나와서 영광의 삼위일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얻어서 우리 눈으로 직접 지금은 희미하게 동거를 보는 것처럼 참 말씀의 계시를 통해 짐작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눈과 눈을 직접 마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또 그날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만한 새로운 육신을 입고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기하셔서 하나님 부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마저도 아주 찬란한 영광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혼자 경험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2절만 읽고 끝냅시다. 요한 1서 몇 절이죠? 3장인가요? (3장) 2절부터 3장 2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아직도 썩을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있게 될 새로운 육신, 영원히 썩지 않을 육신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마치 씨앗을 심은 다음에 나중에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을 때 씨앗과 꽃을 도무지
그 씨앗에서 그 백합화가 나왔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몸은 장차 받을 그 영광스러운 몸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우리의 몸이 그 백합화 씨앗과 같다고 하면 나중에 받을 우리 영광스러운 변화되는 그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은 그 영광이 마치 백합과 꽃과 같다. 그래서 씨를 보고 어떻게 꽃을 짐작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오늘 이 요한 1서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직은 그런 영광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영광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가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누구와 같을 것이라고? 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누구와 같을 것이라고? 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 장차 천국에서 받을 그 영원히 썩지 않을 육신은 그의 그 육신의 영광은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신 그 영광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와 같이 그의 형상과 같이 변화돼서 그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다. 마지막 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온전히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어떻게 해요? 비유적으로 살짝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드러내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다.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맨날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밥 먹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딱 드러내시니까 기절하는 줄 알았다.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장차 주의 재림하시는 날에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죽은 자는 그보다 먼저, 그죠? 새로운 몸을 입고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의 영광은 어떤 것이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육신에 받으신 그 영광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증발해버려요. 그 영광 앞에서 증발해버린다고요. 오징어가 그냥 불에 이렇게 연탄불 위에서 말리는 것처럼 말려버린다고.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두움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증발해버린다니까, 죄인은.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은혜가 돼요. 나는 은혜가 돼요. 나는 정말 좋아요. 이 은혜가. 요한 계시록 1장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영광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또 그럼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으로 만난 거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이 모습이 다 상징이니까 그럼 도대체 뭘 상징한 거냐? 거기에 분명한 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고 참 우리같이 미천한 참 썩어져서 참 살과 뼈가 다 녹아 흩어지는 그런 자를 마지막 날 다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시니 참 어안이 벙벙하고 참 정말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참 그 일들을 목도하면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믿었는가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의 날에 서로서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로 거기서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다 거기서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